그럼 오늘 함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고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아마 지금 나누는 이 말씀은 아마 부활주일 다음 주에 이렇게 아마 영상으로 업로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 다다음 주는 실시간으로 이제 종료주일 그리고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고 아마 이 설교는 부활주일 그 다음 주에 이제 영상으로 업로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27절 말씀 한번 같이 찾으셨으면 또 PPT를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람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아멘. 저희가 요한복음 말씀 이제 11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본문 읽으신 내용을 보시니까 요한의 세례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함께 세례를 베풀고 또 요한도 세례를 베풀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요한의 제자들이 한 유대인과 그 세례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는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세례가 더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세례 요한의 세례가 더 효과가 있는지를 가지고 논쟁이 붙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과는 3장 26절에 나타나 있는데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면,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결국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몰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러한 일에 좀 실망을 했던 것 같아요. 자신의 스승이 누군가에게 밀리는 듯한 인상은 조금 이렇게 실망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요한이 이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한테 가던 요한한테 오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한은 3장 27절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장 27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무언가를 받는 것은 사람한테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하늘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이제 성도들이 믿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길흉화복은 다 하나님한테 있다라는 믿음인 거죠. 요한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세례를 받던, 나한테 와서 세례를 받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늘에서 허락하면 받을 수 있는 거고 허락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중요한 게,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 속에 있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한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통치를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주지 않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언가 원하는 걸 받지 못하는 거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나 보다라고 이렇게 믿을 수도 있어야 되고, 반대로 또 무언가 허락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주셨나 보다라고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욥기를 보면 이런 말을 하는데요. 한번 욥기 1장 20절에서 21절 읽어볼까요? 욥기 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여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욥의 고백입니다. 욥이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찾아오자 욥이 생각합니다. 괜찮다. 왜냐하면 내가 어차피 알몸으로 태어났는데 그 알몸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뭐가 잘못된 것인가? 하나님이 주실 때도 하나님이 원하신 거고 거두실 때도 하나님이 거두신 거니까 하나님의 이름만 찬송하겠다고 욥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보면 욥은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모든 주권에서 인간의 소유의 유무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 원리가 적용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태어났는데 나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싶습니다. 나는 이태리에서 태어나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원해서 부모님은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얼굴과 어떤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내 얼굴은 이랬으면 좋겠고 나는 남자 여자 이런 걸 우리가 다 선택해서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렇다면 아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자고 다 잘생기고 그랬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법대로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겠죠. 결국은 우리의 선택과 상관없이 이제 세상에 태어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요, 우리의 인생의 출발선에서부터 하나님의 어떤 개입에 놓여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어떤 계산과 하나님의 어떤 계획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걸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요한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욥이 고백한 것처럼 이 인간이 얼마나 작고 여린 존재인지를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요한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한이 진짜 말하고 있는 게 뭘까? 요한이 또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계속 한번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요한이 지금 자기의 위치를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한테 세례를 받던 예수님한테 세례를 받던 그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한테 받는 게 당연한 거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닌데 단지 자신은 뭐라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자신은 도구라는 겁니다. 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의 사역은요, 세례 요한의 사역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는 구약 내내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요한을 통해서 외치는 거고, 요한은 그것으로 충분히 만족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현대어로 요한복음 3장 29절 읽어드리면요, 군중이 그분에게 몰려가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써있죠. 사람들이 당연히 예수님한테 몰려가는 게 맞죠. 신부를 맞을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도 옆에 서 있다가 신랑의 목소리를 듣고 크게 기뻐한다. 나는 지금 그러한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요한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몰려가서 그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게 너무 지금 기쁘고 행복하다라고 요한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자신을 신랑의 친구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부, 여러분들이 신부잖아요, 저하고.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랑이신 예수를 보고 그를 환영하고 몰려가는 것 얼마나 기쁘냐는 거예요. 그리고 신랑의 친구도 신랑의 목소리를 듣고 기뻐하는 것은 내 한 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결혼식장 가서 신랑이 결혼하는데 신랑 친구분들 앞으로 나오세요 그러는데 다 인상 쓰고 있지는 않잖아요. 저 혼자 결혼하고 나는 결혼 안 했는데 이러지는 않잖아요. 친구가 결혼한 걸 막 기뻐하고 축하해 주잖아요.
그런 그 뭐 들러리라고도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게 진짜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성도라면 정말로 예수님께 사람들이 몰려가고 기뻐하는 것은 너무나 행복한 일이겠죠. 그래서 요한이 이 기쁨으로 나는 충만하다라는 겁니다. 자, 요한이 말하는 기쁨에 대해서 주석을 좀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히브리어에서 쇼셰베는 신랑의 친구로서 신랑과 신부 사이를 중매하는 역할로 신부를 신랑에게 무사히 인도하는 역할과 결혼식에서의 신랑의 들러리 역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혼잔치를 주관하는 역할까지 감당하였다. 다시 말하면요, 지금 요한은요, 신랑과 신부가 만날 수 있도록 어떻게든 돕는 자로서의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혹시 뭐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누구와 누구를 이렇게 만나도록 이렇게 중간에서 어떤 역할과 노력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보면 바울도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이게 참 좋은 구절입니다.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중매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도 넓은 의미에서 이제 그런 의미를 쓰는 거예요. 예수님과 여러분들을 이렇게 연결해 주는, 나는 그것만으로 족하다라는 겁니다. 뭐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죠. 뭐 중매를 못하면 뺨이 석대인가요? 그리고 잘하면 뭐 양복 한 벌 얻어 받는다고 했나요? 중매라는 건 뭐죠? 중매 말 그대로 한 사람과 한 사람이 혼인을 하기 위해서 중간 역할을 하는 걸 우리가 중매장이라고 하죠. 결혼에는 보통 연애 결혼이 있고요, 중매 결혼이 있습니다. 연애 결혼은 뭐죠? 말 그대로 당사자가 서로 만나서 눈이 불꽃이 튀어서 연애하다가 결혼에 성공하는 거고, 중매 결혼은 어떻죠? 본 적도 없고 잘 모르는데 어떤 몇 가지 정보만 듣고서 만났는데 나쁘지 않아서 그 중매해준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와 조언을 듣고 결혼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뭐 중매 결혼도 있으시고 연애 결혼도 있으실 텐데 어쨌든 간에 뭐 후회를 하시는지 아니면 잘했다 생각하지,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이런 결혼들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였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메시아에게 나가도록 세례 요한이 유도한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역이 어디까지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중간자라고 합니다. 중간자. 중간자는 뭐냐 하면 자기의 이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아까 중매장이처럼 내가 이렇게 중매 잘 서서 뭘 좀 얻어먹어야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과 그 사람이 만나서 행복하게 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중매를 잘 서야 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요즘 이제 인터넷이 발달이 되다 보니까 뭐가 좀 좋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인터넷에다가 이렇게 올리잖아요. 뭐 먹는 거라든지 여행을 했다라든지 아니면 좋은 영화나 뭐 드라마 이런 거 보고서 다 좋다라는 걸 막 올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죠? 꼭 추천을 하고 싶은 거죠. 여기 꼭 가보세요. 저 음식을 꼭 드셔요. 거기 가면은 뭐 좋은 것들이, 구경거리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사람들한테 날리니까 요즘은 어떻죠, 여러분들? 저도 얼마 전에 제 아내가 갑자기 짬뽕에 이렇게 좀 꽂혔는지 갑자기 짬뽕이 먹고 싶다고 뭐만 얘기하면 짬뽕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두 달 전인가 석 달 전부터, 그래서 이제 시간 날 때 짬뽕을 먹으러 이제 동네에 저희가 조금 한 정거장 걸어가면 유명한 이제 작은데 유명한 짬뽕집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밥 먹으러 갔는데 2시가 좀 넘었더니 줄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서서라도 먹자 그래서 먹으려고 딱 하는데 그 주인 아주머니가 그 저희 앞줄에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뒤는 못 받는다 그래서 그냥 왔어요. 근데 제 아내가 좀 되게 이렇게 상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 날 때 이제 중국집을 갔는데 좀 자기가 찾는 짬뽕은 아니었나 봐요. 이제 좀 뭔가 개운하고 시원한 게 먹고 싶었는데 그렇진 않았나 봐요. 그러다가 제가 아내 쫓아서 어느 날 또 짬뽕집을 갔는데 이제 그날은 제가 너무 맛있는 걸 먹었는데 굴짬뽕을, 저는 이제 좀 힘을 좀 내려고 굴짬뽕을 하나 시켰는데
아주 제가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그래서 그걸 먹고 와서 제 아이한테도 야, 여기 언제 아빠랑 여기 한번 꼭 가자. 그리고 친구한테도 아유, 시간 나면 여기 짬뽕 먹으러 가자고 이렇게 얘기하고, 아마 여러분들한테도 기회가 되면 좀 같이 모시고 가고 싶은데, 그 큰 식당은 아닌데 젊은 사람이 운영하는 데인데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너무 이렇게 즐겁고 기쁨을 느끼면 사람들하고 이렇게 막 나누고 싶잖아요. 근데 그게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야, 너 짬뽕집 좋은데 많이 알고 있구나. 그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먹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거잖아요. 어르신들 그런 말씀하잖아요. 나는 못 먹어도 내 새끼 입에 뭐 들어가는 거 보면 배가 부르다고. 엄마 왜 짜장면 안 드세요? 아, 나 짜장면 싫어 그러잖아요. 근데 애들이 먹는 거 보면 그렇게 배불러 하시는 것처럼 이겁니다. 요한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세례 요한의 마음이 내가 인기가 좀 없으면 어떻고, 사람들이 나를 좀 몰라주면 어때? 예수가 알려주면 되는 거고, 예수의 사랑과 은혜가 알려지면 나는 그걸로 족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쇠하고 예수는 흥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제가 영상으로도 잠깐 그런 말씀을 나눴지만, 원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뭐죠? 내가 좀 힘이 세지고, 힘이 없으면 좀 힘이 세지고, 건강하지 않으면 건강해지고, 돈이 없으면 좀 돈이 많아지고, 불행하면 좀 행복해지고, 이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반대로 말해요. 나는 약해져도 상관없어. 예수만 흥하면 됐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례 요한의 목적은 자기의 믿음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힘이 세지는 것, 자기의 어떤 부가 늘어나고 인정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든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으면 하는 거죠. 그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물론 다 믿은 건 아니지만 그 기쁨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도 그 기쁨이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겠죠. 여러분, 이 마음을 공유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데, 이 희락, 여기 관악역이거든요. 이 관악역이요, 볼관자에다가 즐거울 낙이에요. 그러니까 즐거움을 본다라는 거예요, 여기 관악역이. 그래서 우리가 관악역으로 왔잖아요. 이 희락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죠. 즐거움을 본다라는 건 물론 우리가 삶에서도 기쁨을 누려야겠지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으면 그거 정말 축복인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분명히 사람 마음에는요, 즐거움을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좋은 일이 있으면은 사람들하고 같이 나누고 먹고 마시고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오죽하면 그 혼인잔치, 예수님을 그 신랑으로 비유하면서 이게 바로 잔치가 아니냐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건 매주마다 잔치를 하는 거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여러분들의 남편입니다라는 걸 매주 확인시켜 주는 거니까, 어떤 의미에서 예배는 죄도 고백하고 회개도 해야 되지만 동시에 그 그리스도를 모심에 대한 기쁨의 찬양과 감사가 넘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신을 추종하던 사람이 예수님께로 나가는 것을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사역자들이 조금 실수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는 예수보다도 자기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싶을 때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나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내가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내 말을 더 들으라고 할 수도 있는데,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하죠. 요한복음 3장 31절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31절 32절입니다.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자, 이제 요한이 하늘과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3장 31절을 우리말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위에서 오시는 분은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는 분이다.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해 땅의 것을 말한다. 그러나 하늘에서 오시는 분은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신다. 이게 우리말 성경이고요.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하늘에서 오신 그분은 어느 누구보다도 위대하다. 나는 다만 땅에서 난 자이며 내가 아는 것은 땅의 것에 한정돼 있다. 이게 세례 요한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제 땅과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세례 요한이 우리가 창세기를 이제 보면 하나님의 하늘과 땅을 지으시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창세기 3장으로 가면서 인간의 원죄가 시작이 되죠. 인간의 욕망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돼야 되는데 죄로 인해서 하늘에 앉고 싶은 자가 돼버린 거죠. 이게 뭐냐면 자기를 중간자로 봐야 된다. 나는 하나님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송해야 되는 자인데 반대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찬양을 받고 하나님처럼 막 행동하고 싶어 하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중간자가 아니라 주인이 되고 싶어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스스로 굉장히 취하고 싶은 마음이 다들 이렇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취한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취한다는 건 뭘까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이제 그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모형이죠. 요 구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게 인간의 죄의 어떤 속성을 창세기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이름을 올려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아주 높은 자리에 앉아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힘을 다 모아서 하늘에 오를 수만 있다면 한번 올라보자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 그런데 진짜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라 죄로 인해서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는 인간의 죄의 속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에 등장하는 이런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을 자기가 어떻게든 가로채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죠. 누구죠? 바로 창세기에 등장하는 야곱에 대한 이야기죠. 야곱은 첫째 아들이 아니라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원래 구약에서 장자권이라는 축복권은 첫째에게 있었는데 야곱은 안타깝게도 둘째로 태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곱은 이게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축복권을 자기가 가로채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어느 날 자기 형이 사냥을 하러 갑니다. 사냥을 하다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어떻게 배가 고파서 정말 어떻게 할지 모르고 있을 때 야곱이 찾아가서 말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창세기 25장 3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라. 이러면서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치라. 야곱에게 판치라. 그러니까 배가 너무 고픈 상황에서 그걸 이용해서 장자의 명분을 야곱이 사버렸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에서 큰 형은 장자의 축복권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배고파서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거죠. 그리고 야곱은 나중에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 아버지 이삭이 이제 죽기 전에 이제 축복을 하잖아요. 축복을 하는데 그 축복을 또 가로채려고 형의 모습을 하고, 아버지가 눈이 잘 안 보이니까 형의 모습을 하고 가서 형인 것처럼 하면서 또 그 축복까지 받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중에 이삭이 이걸 알고 또 형이 이걸 알고 이제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서 이 동생이 이거 어떻게든 내가 잡아갖고 죽여야겠다라고까지 이제 막 비장한 각오를 서게 되는 거죠. 결국은 야곱은 이제 어머니의 권유에 따라서 외삼촌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름의 뜻이 발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건 좋은데 그거를 자기가 도둑질해서라도 가지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로 인해서 야곱의 삶이 무척이나 고달파지고 힘들어지고 결국 형의 미움을 사게 되고 도망자로 광야에서 처량하게 돌을 베고 잠을 자는 신세가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재밌는 건요. 자, 이런 야곱이라면 하나님이 축복을 해줘야 됩니까? 해주지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축복권을 사모한 건 좋은데 그거를 무리를 해석하면서 잘못된 방법으로 그걸 가지려고 하는 야곱을 축복을 해줘야 됩니까? 해주지 말아야 됩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요, 야곱이 그렇게 도망치면서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잘 때 환상을 봅니다. 창세기 28장 12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지금 잘못된 방법으로 도망을 치고 있는 신세에 있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환상으로 나타나서 복을 말씀하세요. 좀 여러분들이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이게 잘못된 행동을 한 건데. 계속 읽어드릴게요.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지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사닥다리가요,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온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야지만 그 복은 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닥다리로 오르락내리락하는 천사를 보게 됩니다. 사실 선하신 하나님이라면 야곱이 절대로 이런 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야곱이 아닌 약속대로 에서에게 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다 하더라도 그게 철이 없어서 그럴 수 있잖아요. 아무리 야곱이 장자권을 사랑했어도 둘째잖아요. 그리고 첫째에게 줘야 되는 장자권이 마땅한데 그걸 속이면서까지 가로차려고 했던 야곱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환상을 주시는 거예요. 좀 이해가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놀랍게도 이 이야기는 이미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예언을 하신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전부터 야곱을 축복하실 거라고 말씀을 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게요, 어떤 미리 알았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미 그렇게 결정을 한 건데, 그래서 로마서 9장 1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을 했대요. 이것도 그러면 좀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들이 불만을 가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냐? 그럼 야곱은 막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되는 건가? 막 형을 속여도 되고 아버지를 속여도 되고 어차피 축복받기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냥 야곱은 뭘 해도 하나님이 다 도와주느냐? 그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했다고 해서요, 야곱을 축복하기로 결정했다고 이미 예언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 축복을 받기 전에 야곱에게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네가 축복을 받을 어떤 자격도 없다라는 걸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야곱의 마음을 다 들춰내시고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다고 해서 그의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그의 죄성을 간과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얼마나 대단한 이름입니까? 근데 그 야곱의 이름이 뭡니까? 속이는 자, 도적질하는 자예요. 근데 그런 자에게 무슨 하나님의 복이 임하냐는 거예요. 그런데도 임하기도 하는데 중요한 건 그 임하기 전까지의 과정에서 야곱은 그가 가지고 있는 죄와 잘못을 뼈저리게 깨닫는 신세에 처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에게 하나님의 축복은 운명적인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구원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선택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차피 나는 선택받았으니까 뭘 해도 구원받겠지. 옛날에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저도 이제 침례교회 다니면은 구원의 예정론 같은 거 비슷한 걸 이제 전도사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뭘 해도 결국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맞아요. 아마 지금도 제가 그런 설교를 가끔 여러분께 드리면
뭐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겠지요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는데요. 반드시 그 축복과 은혜를 누리기 전에는 내가 절대로 이만큼도 구원받을 자격과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먼저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에서는 어떻죠? 에서는 자기가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도 관심이 없어요. 에서는 애초에 하나님한테 아무 관심이 없으니까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쩌면 그게 택함받지 못한 자의 모습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는, 여러분, 바울이 사울이었던 시절에 얼마나 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합니까? 그럼 절대 구원받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잖아요. 그럼 그가 구원받을 때 뭘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하면서 바로 바울이 하나님의 대적자라는 걸 가르친 다음에 비로소 바울이 구원을 깨닫게 된 거잖아요. 이게 구원의 섭리라는 겁니다. 어쩌면 그 도망치는 야곱이요, 비로소 그 도망치는 괴로움의 시간 동안에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걸 자처한 것이 누구죠? 그가 이미 하나님의 구원도 축복도 받을 약속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이 모든 걸 자초한 게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형으로부터 살해 위협을 당하며 쫓기게 된 신세에 처한 그는 이제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와중에 하나님이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닥다리 환상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과 사랑은 일절 바뀌지 않습니다. 이건 맞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 둘씩 우리 자신을 깨달아가고 인정해 간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본 야곱이 참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했을까요? 쉽게 말하면요, 가만히 있어도 줄 거였는데 괜한 욕심을 부린 거였어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고 간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야곱은 어쩌면 그렇게 굳이 형을 속이려고 하지 않아도 되고 아버지를 안 속여도 됐는데 너무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신세가 돼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이제 이 말씀이 좀 와닿으시나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되는 건데 지나친 요한의 야곱의 욕심이 결국은 이런 모든 어려운 상황을 초래한 것이라는 거죠. 이 한 구절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인간은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할까요? 3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땅에 속했다라는 말, 어떻게 보면 무능력하고 형편없는 존재처럼 들리겠지만요,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땅에 속했다는 걸 인정하면 하늘에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땅에 속한 자가 자꾸 하늘을 넘보고 하늘의 것을 내가 어떻게든 도둑질하려고 하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망하는 길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늘을 가리키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배울 수 있는 사람은 땅에 속한 자들만 들리는 거예요. 근데 땅에 속한 자가 자꾸 하늘에 속한 자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으면 그 진짜 하늘의 메시지를 자기 걸로 영광으로 취해버릴 거니까 더 큰 교만과 죄를 낳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더 이상 바벨을 쌓을 필요가 없습니다. 바벨은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줄 모르는 자들이 매일 밤낮으로, 뭐 어르신들 가끔 말씀 듣지만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잠 못 자는 사람들이 많다며, 차라리 가난하고 없을 때는 두 발 뻗고 잤는데 가지면 가질수록 괴로워하고 뭐 이런 말씀들 가끔 이렇게 저도 들어본 것 같은데, 자꾸 뭐를 쌓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불안과 초조 속에서 자기 힘을 가지고 세상에서 지탱하려고 하다 보니 나이가 들고 시간이 흘려도 더 힘든 거예요. 근데 그냥 땅에 누워서 아까 야곱처럼 이제 다 쫓겨나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돌베개 베고 자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거기다가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하는 거. 알몸으로 와서 알몸으로 가는 거. 옛날에 타타타라는 노래 있잖아요.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뭐 그런 노래 있었잖아요. 다 비우고 나니까 하나님이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도와주시고, 이게 성도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배워갈수록 그렇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는 겁니다. 근데 내 힘으로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요, 내 걱정하지, 자식 걱정하지, 손자 걱정하지, 그냥 계속 걱정만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게 성도의 삶은 아닙니다. 복받기 위해서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타인을 짓밟고 올라서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들은 그 복을 하나님 앞에서 거짓으로 행하면서까지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렇게 해서라도 받고자 하는 복은요,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이 아니겠죠. 그건 어쩌면 인간의 욕망에서 비롯된 어떤 물질적 풍요라든지 세상적 가치겠죠. 신약에서 바울은요, 그리스도인들을 질그릇에 비유를 합니다. 질그릇이 뭐죠? 질그릇은 여러분 정말로 이렇게 톡 하면 깨지는 겁니다. 손대면 톡 하고 터질 것만 같은 게 질그릇이라고 하는데, 여러분과 저를 질그릇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질그릇을 토기장이가 만들었는데 일부러 질그릇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인간은 자야 되죠? 왜 인간은 새끼를 먹어야 되죠? 왜 인간은 이렇게 힘이 없고 나이가 들면 이렇게 몸이 이렇게 더 어려워지죠?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만드셨대요. 손대면 톡하고 깨질 것처럼. 왜 그러냐 하면 그 속에 무언가를 담기 위해서 그랬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식당 갔는데 맛있는 걸 주문했어요. 그런데 그릇이 너무 좋아서 맛있는 건 눈에 안 들어오고 이 그릇 훔쳐갈까?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육신은 약하게 만드셨는데 그 안에 보화를 넣으셨대요. 그게 뭡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틀어서 뭘 배우라는 거예요? 육신을 배우라는 게 아니라 그 육신 안에 주시는 영을 배우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영을 배우고 깨닫고 훈련받으라고 한 건데, 땅에 속하지 않은 자들, 하늘을 침범하려고 한 자는 이 육에 관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라라고 그러는 겁니다. 거듭나라. 거듭나라. 이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와 진실을 봐야지, 말씀을 봐야지. 네가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네가 선한 것 같고 네가 좋은 일 많이 한 것 같고 이런 걸 막 쌓아놓으면 네 마음은 뿌듯할지 모르지만 거듭나라는 거예요. 육으로 난 건 육이니까 영적인 걸 봐야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고백이 참 위대한 거예요. 저 여러분들은 땅에 속한 자, 이게 나쁜 말이 아닙니다. 이게 힘든 얘기가 아니에요. 땅에 속했으니까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는 거죠. 땅에 속했으니까 햇볕도 쬐주시는 거죠. 땅에 속했으니까 야채도 키울 수 있도록 땅도 허락하시고 모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고 사는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질그릇이 나쁜 게 아닙니다. 약한 게 나쁜 게 아닙니다. 바울이 오죽하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약할 때가 그때가 곧 강함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약함은 절대로 비난거리나 조롱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가장 극한의 사역은 가장 약한 죽음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를 지고 부활주의를 이렇게 보내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나약함 속에 하나님의 강함과 축복이 허락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구원받는 백성은요, 반드시 이 땅에서 내가 땅에 속한 자라는 걸 깨닫게 하십니다. 이건 마치 이미 축복받기로 되어 있는 야곱에게 먼저 그가 도적으로서 본성을 드러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제 회개한 야곱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으면서 우리의 자금과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가 없습니까? 뭐가 아프십니까? 뭐가 힘드십니까? 뭐가 부족하십니까? 어쩌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일지도 모릅니다. 구원과 무관한 사람들은 끝없이 바벨을 쌓겠지만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땅의 존재임을 인정하고 우리가 깨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연약함을 받아들여질 때 여러분들 모두가 바로 세례 요한과 같은 중간자, 중매자, 나는 중요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중요하죠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안에 보배가 있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해 볼까요? 당신 안에 보배가 있습니다. 축복해 볼까요? 예. 진짜 인사하시니까 진짜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보배가 있습니다.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럼 된 거 아닙니까?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33절에 36절 읽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이니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실 것임을 축복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다고 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중매장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예수님을 연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기쁨으로 사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또 내가 좋아하는 누군가와 서로 만나는 그런 중매 역할을 하는 게 얼마나 기쁜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중매장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아끼는 자들을 만나게 하기 위한 참 아름다운 세례 요한의 고백입니다. 오늘 봄을 맞이하며 또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 중매장이로서의 기쁨과 감사의 삶이 넘쳐나게 하시고, 간절히 바라는 것은 혹시나 예수를 만나게 해주고 싶은 오랫동안 기도하고 사모하는 그 영혼들에게 이 중매장의 마음이 전달돼서 주님과 교제하고 만나는 기쁨이 있는 축복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온 땅의 주인 함께 찬양하시고 이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날 귀하다 하시. 나는 오늘 피었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우리 시간에 반주 계속해 주시고요. 눈을 감고, 혹시 여러분들 마음에 불안하고 무거웠던 짐들이 있습니까? 걱정됐던 일들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우리는 땅에 속한 자여서 우리의 힘은 유한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무능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걱정에 둘러싸여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기쁨도 주시고 감사도 주시고 성령도 주실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을 바라봅니다. 아니, 하늘밖에 바라볼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약함으로 한탄하지 않게 하시고, 그럴 때마다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외로울 때도, 두려울 때도, 불안할 때도, 걱정 많을 때도, 아플 때도, 또 장사가 안 되고 사업이 안 될 때도, 또 자녀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한탄이 나올 때도 그때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이 돌베개에 베고 잤을 때 하나님께서 사닥다리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환상을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 희망 잃지 않게 하시고 늘 소망 가운데 늘 영원한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땅에 속한 자임을 겸손하게 인정하며 하늘을 바라보며 두 팔 벌린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